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그 헤드라이트가 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든 시야는 봉쇄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좀 다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이지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그 빛이 사실은 어두워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정말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로 가려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축복의 통로, 정말 이 빛의 통로가 되는 눈, 그 눈이 정말 과연 건강한지 성한 상태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빛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을 날마다 지켜내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주시면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등불을 통해서 이 방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있는 이유는 정말 너희로 보게 하려 합니다. 보는데 모든 게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명확한 계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이 사역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나타낸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게 할 것이다. 모든 병든 자들,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정말 표적과 많은 기사들이 나타나셨는데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들을 수많은 이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빛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 똑같이 이 빛을 보았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본문 앞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봤는데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바알세불로부터 그 능력이 나왔다라고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일하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은 우리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나타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내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참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 정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이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몸의 등불이 바로 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에 등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요, 눈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오가는 통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하여서 내보내는 통로로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십니다. 확대하여서 정말 사람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몸, 내면을 밝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빛이 몸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성하면 몸 전체가 밝혀질
밝아져서 밝혀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어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 눈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다, 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죠. 성하다, 하플루스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플루스. 예, 이것은요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우리의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눈이잖아요. 초점을 또렷이 맞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 순전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이 하플루스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신 걸 보니 하플루스함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눈이 참 하플루스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빛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정말 성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방금 그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그렇게 순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사례도 말씀하세요. 반대로 눈이 나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점이 엇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표정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내 빛이 내 온몸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온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정말 건강하게 받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정말 밝은 삶을 살아가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라는 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흐릿해지는 게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정말 근데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조금씩 빛에서 시선을 뺏어가는 작은 일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빛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말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다짐해야겠습니까? 다른 것들의 초점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만을 정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에 회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정말 하플루스와 같이 정말 순전하고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의 초점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35절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눈이
건강한지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아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의 내면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미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그 초점을 자꾸 뺏어갑니다. 정말 물질의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초점을 빼앗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초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분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외면하게 되면은 그 진리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정말 은혜보다도 나의 감정이 우선되는 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까지도, 연약한 모든 모습까지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정말 그 가사와 같이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빛을 지켜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상황에 더 이상 초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가장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정말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또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밝히는 정말 우리의 눈이 하플루스와 같이 선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꺼졌다 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도 필요하다. 너희가 스스로 지키려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어지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빛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주신 사명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밝히면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 모두에게 나타나 보이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결단함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에 잠식되는 것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빛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라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문제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거나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둠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빛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만약 그렇다면은 내게 나아오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고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빛나는 그 빛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 시선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힘이고 산성이고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36절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온몸은 밝아져서 어두운 곳 없는 완전히 밝은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